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평화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까? 우리가 오늘 사죄의 기도를 하고 나서 또 용서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득 평화가 차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 중에서 특별히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이 평화는 내 평화이다. 예수님의 평화이다.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평화, 그것이 과연 어떤 평화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고별 담화 중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과 2인 그 대화를 하는 부분이 고별 담화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으로 예수님께 닥칠 일을 다 아시고 다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다음에 큰 어려움에 처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내 평화를 준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평화는 십자가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기로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그런 평화였고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그 평화를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점을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걱정하는 대부분은 쓸데없는 걱정이고 또 그 중에 또 극소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걱정을 한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걱정을 해서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익숙해진 하나의 습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마음속에 걱정을 하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가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22절에 나온 유다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유다는 가룟 유다는 아니고 또 다른 제자인 유다인데 유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당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서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유다가 이런 질문을 하였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유다의 질문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믿고 따르는데 왜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명명백백한 이 진리를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은 깨닫는 것일까 하는
그런 이제 궁금증,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유다가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23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문서답 같습니다. 유다가 질문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고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그 진리를 어떤 사람은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모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의 형태는 아마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듣고 싶을 텐데 그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깨닫는 데는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어떤 지적인 노력보다도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아니고 우리들의 사랑 혹은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결국 어떤 사람이 이 진리를 깨닫고 어떤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않느냐의 문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쉽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데 그 마음속에 개인적인 욕심이 있거나 이기심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할 때 어떠한 깨달음도 가질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는 바로 보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25절,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곧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이제 떠날 것인데 제자들을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보혜사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중국어로 이제 보혜사라고 처음 번역이 됐다고 해요. 보혜사는 한문으로는 보호한다 할 때 보자, 그 은혜 할 때 해자, 그리고 사는 선생님 할 때 사자인데요. 이 보혜사라는 번역을 찾아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음역을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페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을 가장 좀 음에 가깝으면서도 뜻도 살려서 번역한 것이 바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 음역을 하면서 뜻을 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죠? 구가 이렇게 하면서 발음도 비슷하지만은 뜻도 통하는 번역을 하는데, 저는 이 보혜사라는 게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된 거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참 잘된 번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번역으로는 협조자, 보호자, 영어로는 comforter, counselor, helper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없는 그 동안에 우리들을 돕는, 우리들의 동반자가 되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평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그 이유와 또 평화를 주시는 그 조건은 바로 예수님의 물리적인 부재와 그 대신에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남겨진 제자들에게 가장 큰 시련, 가장 큰 걱정,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그 가장 어려운 장애는 바로 그동안 늘 가까이서 같이 생활을 하고 그들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 사라진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동안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사라지는 그 상황, 어느 누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걱정이 가득 차고 공포에 질리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떠나는 그 방식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떠나기 때문에 더 그러하고, 또 요한복음을 받아서 읽는 요한의 공동체에서 볼 때는 승천하셔서 더 이상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 예수님, 우리 곁에 있지 않는 그 예수님, 바로 예수의 부재 때문에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큰 어려움 중에 첫 번째 어려움이 바로 상실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그 최초의 상실의 경험을 하셨는지요? 되게 그 어머니로부터 아기가 젖을 뗄 때 그때도 이제 상실의 경험을 하지만, 그러나 그때 너무 어려서 기억이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유치원에 다닐 때 처음으로 심각한 그 상실의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상실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어머니와 떨어져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유치원에 처음 데리고 가서 맡기고 나올 때의 그 상황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최초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상황에 적응하는데 3달에서 6달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들어오신 분들은 혹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어머니들 혹은 아버지들이 아이를 청년 맡기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좀 남아서 창문으로든지 이렇게 엿보면서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혹시라도 또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맡겨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을 제자들이 맡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떠나고 나서의 그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늘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는 그 가운데 있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당신들을 너희 제자들을 돌보고 있다. 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린이가 많이 나오지 못했는데 앞으로 어린이가 더 많이 나오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고 순수한 자세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보호해 줘야 되겠다, 또 귀엽다, 참 착하다, 평화스럽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지만 그러나 우리 곁에서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늘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들의 발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의 부모님이 늘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고통들, 걱정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가 갖고 있었던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십자가를 앞두고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평화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평화할 때 생각이 났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체제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 무력으로서 그 모든 것을 통일하는 그런 평화를 생각하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체제에 적응하고 순응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면서 유지하는 그런 평화를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마 오늘은 팍스 로마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체제에 편승하면서 이 현세적인 삶 속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이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평화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조려하게 하고 평화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부를 찬송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인데요. 이 찬송은 미국인 작사자 코넬이라는 사람이 시를 지었고 쿠퍼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1889년 가을에 수양회에 참석했던 작사자 코넬이 수양회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감동하여서 4절이 되는 시를 종이에다가 썼다고 합니다. 그 종이를 이제 주머니에다 놓고 가다가 그 주머니에서 종이가 떨어져 갖고 그 시를 이제 분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 종이 조각을 발견했고 무엇이냐 하고 펴보니까 그 속에 시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를 읽어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그 종이를 들고 즉시 오르간 앞으로 가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쿠퍼라는 작곡가였습니다. 작곡자와 작사자는 두 사람은 전혀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우리가 기쁘게 부르는 그 아름다운 찬송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증거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우리가 마치 부어와 같이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런 깨달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근거를 두는 가장 넓은 뜻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을 하다가도 문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매일의 걱정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마치 물이 산에서 흐르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물이 동쪽에서 강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서 서해안으로 나간다면 물길이 가끔 동쪽이 아니고 서쪽으로 혹은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결국은 서해안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볼 때 잠시 물길이 방향이 바뀐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강할 때
우리들은 잠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긴장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나의 어머니가, 어떻게 나의 부모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큰 고통을 당할 때 그냥 놔두시겠느냐. 어머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올바른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들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여건 때문에 혹은 우리들의 건강이나 또 혹은 우리들의 개인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의 형편을 돌봐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모든 역경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나 삶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어떠한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밖에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늘 넘치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